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우리가 우연히 만나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만남에 어떤 복을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선교지에 있었던 요번에 아르헨틴 교회 두 교회를 저희가 돕는데 그림이 조금은 좀 이렇게 섞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공정이 조금 됐는데 아마 그 돈을 다 띄어서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교회고, 하나는 지금 땅은 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그 두 교회를 저희가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관 선교사님이 참 선교를 잘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런 교회들을 예수 선교회라고 해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돕고 이렇게 순회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아르헨틴 교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누려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진짜 중요한 지식인데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 오늘 이 지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의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소포클레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겠죠. 극작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했던 말이지만 그가 얼마나 하루를 중요시 여겼는지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요, 별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예배드렸고요, 아마 별일 없다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릴 날이 아마 상당히 여러 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기에 이 날이 그렇게 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바로 마지막에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인생이란 것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후회 없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나 참 잘 살았어 하지 않는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한때 참 유명했었는데요, 제 친구가 지난주에 소천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겪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글이 이렇더라고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준 것을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후회가 있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교회 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그 이야기도 예전에 기억이 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이죠. 올바른 방향, 이것이 결정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마지막 종착역에는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평생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못된 지식이라면 평생이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옳은 방향, 참된 지식이란 무엇일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요, 십자가. 우리가 그토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지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스펙들, 정말 인생을 살았던 어떤 많은 인생의 훈장과도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거 소용없어. 나는 오직 내 입에는 오직 십자가. 실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는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오직 한 가지 끝까지 붙들은 참된 지식, 참된 방향이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이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겐 중요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쓴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70평생, 80평생,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참된 지식, 가장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조금 이해는 되지만요, 조금 부족한 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나는 오래전에 잠깐 덮여주시고요,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흥미로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은 게임 하면 흥미롭고요, 우리 또 젊은 30대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게임 좋아한다고. 얼만큼 할 수 있냐면 하루 왼종일 하라 그래도 한다고. 그래서 부인이 친정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 게임을 그렇게 좋아할까 하는 생각 들고요. 맛집 가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여행, 또 여러분이 즐겨하는 어떤 취미 생활,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흥미로운데, 아니, 십자가는 흥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답니다, 세상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뭘 건드리겠습니까? 이리 건드려도 난 이미 죽었어. 저리 건드려도 나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내 안엔 이미 나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없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삽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밥 먹는 거 안 먹지 않고요, 일하는 거 안 가지 않고요, 모든 것을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요즘 새로 오는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생활이 어떻냐 그랬더니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달라진 게 있겠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제가 더 행복한 것 같으세요? 예수님 믿기 전이 더 행복하십니까?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목사님,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초신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예전 과거를 생각하면서, 에이 목사님, 나도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땐 그랬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풍성할 땐 그랬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게 되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결혼생활 사랑으로 사는 겁니까? 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초신자가 처음 느꼈던 그 감격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감격스러워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요,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요, 좀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는 세상의 실체, 하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실체는, 세상의 실체는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펙, 자기의 과정 환경,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내 모습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충분히 훌륭하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마지막 더 중요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다양화된 다문화 사회죠. 다양한 사회예요. 그러나 그 사회는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스펙은 요즘으로 친다면 저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회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돕고 사는지 모릅니다. 전 최고의 스펙을 가졌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스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예? 우리가 오늘도 매일 성경에 나온 구절이 딱 바로 그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런 스펙을 갖고. 뭐가 화가 났냐면 아니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올바른 신학 같은데 저기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아니 내가 알기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신명기 21장 23절에 얘기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율법에 얘기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는 내가 생각한 이단이 분명한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감사, 감격, 그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저 인간들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만, 멸망시켜버려야만 내가 속이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대제사장의 공문 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다. 예수라는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의 도당, 예수 따르는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했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교는 힘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런 길을 갔어도 기독교는 전 세계 20억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욥기를 설명하다가 최고의 스펙, 세상에서 이 시대는 종교적인 시대였고요.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다 욥을 생각하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욥은 지혜가 많았습니다. 욥은 가정이 완벽했습니다. 아들 7에 딸 3,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5이 막시멈인데 여기는 7, 셋, 그것도 남자 7에 딸 3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자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이 밖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절을 했다고 인사를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욥이 행복했을까요? 전 안 행복했을 거라는 걸 5절에서 발견했어요. 자기의 신앙이라면, 욥이 내 신앙이라면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라면 내 신앙에 어떤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더 기도하면 되고 해서 내 신앙이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집에 있는 이 10명의 자녀들의 신앙은 이건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생일잔치에는 포도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니까 포도주가 들어갈게요.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고난 가운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요. 제가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이건 하나님 진짜 난과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 당하면 다 하나님 가까이 와요. 그런데 잔치를 벌입니다. 포도주가 거나하게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질 것 같은 거예요. 죄를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아니하였을까 함이라. 이게 걱정이에요. 이야,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강에 초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얼마나 잘 살면 이럴까. 예. 게다가 이 부모는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축이 하도 많으니까 매일 잔치를 베풀고 나면요 제사를 또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욥은
잔치만 베풀면 제사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잔치 베풀면 저러다가 또 죄지면 안 되는데. 야, 참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이, 무거움이더라라는 거예요. 인도에 제 친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제 친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가 공기가 얼마나 나쁜 줄 알아? 저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멜번 살면 날씨만 보잖아요. 그런가요? 날씨만 봐요. 제가 예전에 살 때 이렇게 날씨 보지 않고 살았는데, 시드니 살 때도 안 그랬고 남미 살 때도 날씨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날씨를 봅니까? 근데 이상해요. 멜번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날씨를 봐요. 6도네 8도네. 정말 날씨만 봐요. 오늘 최고 온도가 몇 도야? 14도네 뭐 이런 생각. 하여튼 여기 와서 날씨만 봤어요. 날씨만 봤어요. 그런데 델리에 가면은 뭘 보냐면 미세먼지, 그것만 봐요. 미세먼지에 그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나라는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막 사람 살 수 없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최 목사, 넌 매일 감사해야 돼. 뭘 그러면, 멜번에 공기 좋은 데 사는데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제 저도 감사해요. 비행장에서 내릴 때. 그땐 정말 감사스러워요. 왜냐면 비행장에 내리면 멜번의 이 알싸한 날씨가 정말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푸르고 뭐 공기는 알싸하고 덥지 않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공항 내릴 때만 그러지, 또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춥지? 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게다가 세계에서 살기 가장 좋다고 하는 뭐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 이 멜번에 살면서 왜 그리 우울증은 그렇게 많은지, 공황 장애는, 정신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많은지,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전 성경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 찾으려면 망우리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망우리가 어딘지는 아세요? 망우리, 거기 사람 요즘 다 납골당해 묻지만 예전에 다 망우리에 갖다 묻습니다. 저도 예전에 망우리 고개 넘어가다 보면은 묘지가 막 산에 이렇게 있어요. 망우리가 없답니다. 죽으면 그 문제가 없는데요, 죽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그 실체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냐면요, 죽음이라는 실체를 만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죽는 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고가 나서 한판에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 뭐 병이 걸리거나 뭐 암이 걸리거나 어떤 것든 뭐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것에 의해서 죽는 문제는 한순간에 일어나니까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들일 때마다 그 그림자가 두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우리들의 운명이니까 별 수 없어요. 그건 어차피 살다 보면 오는 거니까 별 수 없다 치는데, 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건강의 적신호가 올려진 거야. 혹시 사고만 나면 어떨까? 아니면 뭐 우리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살면서 오는 두려움인데 이건 어찌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3년 전쯤일 거예요. 이상구 박사 새롭게 하셔서 나온 걸 다시 봤어요. 이상구 박사 의사 아닙니까? 예전에 그 채식 먹고 오래 사는 거. 이분이 무신론자였더라고요. 학생 때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는 이 과정은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은 미국에 이제 의사로 갔답니다. LA 남쪽에 비치에 뉴포드 비치라는 곳에 사는데, 이게 미국의 LA의 부자들만 사는 동네래요. 병원을 개원했는데 너무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40년 이상 된 그때 벤츠를 2대를 사서 몰고요, 캠핑카도 샀답니다. 야, 그 당시에 캠핑카. 그다음에 산에는 별장이 있고요. 그리고 팜스프링 사막에 별장이 또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오더랍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암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의사로서 이 사람들을 할 때 자기한테 찾아온 환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냥 뭐냐면 공포증이죠.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암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죽을 병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웃었답니다. 근데 막상 자기 마음 가운데 그 공포가 생기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위암 아닐까? 피곤하면 혈액암 아닐까? 그러니까 의사가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 때문에 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너무 되니까 한국에 있는 장모님이 부적을 보내주셨답니다. 자기 무신론자인데, 내가 지금 의사인데 부적을 보내셨대요. 버리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적을 버리면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부적을 꼭 이렇게 접어서 자기 지갑에 넣었답니다. 지갑에 넣는데 그 지갑에 넣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대요. 그 부자가, 그 의사인데, 예? 너무 초라하더래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답니다. 야, 내가 이 부적을 믿느니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하신 말이죠. 한번 직접 물어보자. 그럼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환자로 왔다가 이분이 성경을 놓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무신론자니까 성경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억지로 성경을 놓으면서 혹시 나중에라도 읽을 수 있으니까 놓고 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걸 예전에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또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러니까 버리면 암에 걸릴까 봐 안 보이는 데다가 또 갖다 놨대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을 꺼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는 믿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을 거고, 두 번째 또 이 성경책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손을 놓기도 했대요. 근데 그때가 퇴근 시간이었답니다. 집에서 전화 걸려왔대요. 왜 안 오냐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30분 안에 가야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30분밖에 없으니까 30분 안에 해답을 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재는 겁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다 됐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놓인 성경을 한번 툭 하고 열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툭 열었는데 창세기 9장 29절 말씀이 나왔대요.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은 별 얘기 아니죠. 근데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절친 3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통일교로 가버렸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나타나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진리를 만났어,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한테 성경을 던져줬대요. 그 친구 참 대단하죠. 성경을 던져줬는데 그때 성경을 딱 피고 읽었던 구절이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다는 구절이었대요. 그 학생 때, 고3 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인간이 무슨 950세를 살아? 이 거짓말투성이. 그리고 그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아니죠,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구절을 만났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의사로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발견해내는 거. 과학적으로는 그게 현재까지는 아무런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혹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오래 살게 했다는데 마음이 오니까요, 갑자기 부적이 생각나더랍니다. 부적을 찢어버렸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가는데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의 삶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요, 삶엔 두려움이 참 많아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아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멜번에 살고 있는, 호주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슈퍼애니메이션 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준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준비하십니까? 그 준비가 그냥 우리가 삶을 살 때 지혜롭게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기초의 두려움이라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면 아직 세상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잘 살던 못 났던, 잘 살던 못 살던, 못 났던 잘 났던,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실체를 모를 때에 느끼는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예. 그래서 징크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니까 잘못되네, 이건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징크스가 있는 것. 어쩌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속에 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서 다 죄짐을 지어주셨어. 내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어. 죄 문제가 없다면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세상에서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상구 박사의 이야기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 것 같지만요, 이상구 박사가 그 오래 산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안식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교는 건강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또 채식하고 성경을 성경대로만 해석해서 요즘도 토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교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생겼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안식교 교인이 있었는데, 한 40년 동안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육종암이 걸려서, 육종암이 암 중엔 상당히 까다로운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육종암이 걸려서 의사인 자기에게 찾아왔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을까, 이 사람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해서 안식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못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더래요.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이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교의 가장 최악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이지만, 이 엘레나 화이트라는 여자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성전에 계시면서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수정 집사님 지난주에 죄졌어, 누구 미워했지, 아니면 누구랑 어디가 잘못된 것 같어, 이런 거를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다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40년을 열심히 다닌 그 사람도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그 조사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심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잘 보세요. 여기 나온 시제가 중요해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려지는 자리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예전 고리타분한 방법 같은, 목사 혼자서 40분을 떠들고 여러분은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이 전근대적인 방법을 사용한 줄 아십니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어, 일단.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볼래? 세상에서 내가 배운 거 그거 말고 네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문제가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너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진짜 들려주고 싶은 하늘의 지혜가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목사님의 말씀이건 셀리더의 말씀이건 누구의 말씀도 상관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내 안이 깨어져요.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의 사건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플러스 현재의 죄 플러스 미래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거,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뭐 그렇게 지키라는 게 이렇게 많을까? 교회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 뭐가 힘들어?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어서 듣고 믿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고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 힘으로 한다면요, 잘난 사람들만 다 천국 가죠. 근데 이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것. 그래서 구원의 A부터 Z까지 구원의 시작과 결말은 모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앙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들어야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말 하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말과 세상에서 하는 말은 다르죠.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경쟁의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이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렇게 살지만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또 다시 경쟁해야 되고, 또 다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는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듣고 내 삶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국에 예전에는,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마동석 씨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 마동석 씨 나오고 난 다음에 다 마동석 씨 주먹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남자들은 얘기했어요. 학생들은 스펙을 믿어라.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사업가들은 자본, 돈이 있는 게 최고 아닙니까?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는 거 최고 아닙니까?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일 수 있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요, 또 멜번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자녀의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갖다 놓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십자가의 도와 비교해서 우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왜 그리스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다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갖기로 결심했어.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십자가가 나오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 시절에 남자가 변화되는 건요, 군대 갔다 오면 변화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을 우리가 복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사회 쓴물 단물 다 보고 나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다 오면요, 이분들은 어디서 찾냐면 술집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갔다 오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될 아주 그 시간이 긴급함을 알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군대에서 철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배웠겠죠. 뭐 단체 생활도 배웠고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철이 들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신나게 다녀도 대학 졸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란 걸, 현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철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요. 1861년에 태어난 제시 펜로이스라는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웨일즈 대부흥 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십자가가 준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실은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저 자신에게 물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 고민하는 문제인지도 몰라요. 자,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 대답하랬으니까 다 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뭐 이런 생활을 잘하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판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많은 순간이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비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다 의로운 것 같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젊은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보면 착하게 보이는 젊은 분이 있고요, 덜 착하게 보이는 분도 계세요. 그 착하게 보이는 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착하게 보이는 분이 계셔서 제가 저분은 참 착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착한 사람은 또 자기를 안 착하다고 저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안 착한 걸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듣고 안 착하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안 착하냐면 이렇게 안 착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전을 하고 나오다가, 얘기를 오늘 듣고 있는데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분 운전을 하다가 앞에 여자분이 이렇게 운전을 좀 알짱알짱거리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래서 제가 큰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죄인 맞다고, 착하기만 보였지 속은 죄인이구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볼 때는 착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속을 진짜 한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세요. 순간순간 나가오는 미움, 시기, 욱하는 성질,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성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목회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제가 여기 나와서 40분 동안 이렇게 떠들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싫어요. 왜 싫으냐면, 내가 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목사를 시켜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대신하냐고.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또 본 거예요. 내 죄를 자꾸 보는 건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다시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 할렐루야. 그럼 주님 의지하고 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제 죄가 보여져요. 부끄럽고 부족해요. 그럼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느껴져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다 대속해 주셨지.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때 비로소 자신감이 생겨요. 맞아, 예수님 안에서 난 죽었어. 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곳이라고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승리의 십자가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십자가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단에 대한 승리의 십자가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잘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거룩하고 싶어요. 나는 진짜 화내기 싫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욕망이요, 그냥 가리워져 있을 뿐이에요. 누가 건드리지 않아서 숨겨져 있을 뿐이지, 누군가 또 건드리면은 또 훌쩍 나와서 내 입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그런 악한 일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하다가 벌점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벌점을 받았습니다. 박수 칠 것까지는 없습니다. 벌점을 받는 순간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돈이 나가는 것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3년씩이나 저 벌점을 등에 지고 가야 됩니다. 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빅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이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 이렇게, 야, 하나님 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자인데 십자가 바라보니까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행복하죠. 신앙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교회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듣기도 싫어요. 찬양하는 것도 싫어요. 그놈은 매일 성경은 왜 매일 아침마다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하루만 갔으면 좋겠는데 다 싫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가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비추는 순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누려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한 번 죽지 않으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린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그냥 눈 감고 떴을 때 부인이 보이면 이 땅에 사는 거고, 주님이 보이면 천국 왔구나. 예, 누굴 더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을 볼 겁니다. 예, 그날.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한 번 죽지 않으면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왜냐? 나만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남아있는데. 그리고 어디론가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꼭 끌려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요, 자기를 막 끌어간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죽을 때요,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사단의 능력을 쫓아내면 그 자리에서 악한 영은 떠나가고요, 잠잠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평안히 마지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서는 눈을 떴지만 어디서 눈을 떴다고요? 천국에서. 그럼 누구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요.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휴, 정말 예수 좀 잘 믿지, 잘 믿지. 그러나 만약에 한 번 죽지 않으면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 집, 차, 명품? 명품들 자랑하잖아요. 결혼 예물로 받은 다이아 반지? 고가의 물건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 같은 우리 자녀?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쳐준다면 미모? 건강? 지식? 스펙? 이민사회에서 내가 거둔 어느 정도의 성공?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헛된 인생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감격의 인생이 시작돼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회사 나갈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내게는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 한보영 간사님 찬양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찬송 우리 한보영 간사님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